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갈 때까지 갔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요. 더 이상 고통스러울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환경, 처참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애완견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완견 한 마리를 땅속에 생매장시켰던 사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들 경악했겠죠. 흙 속에 묻힌 강아지는 이 작은 코만 땅 밖으로 조금 나온 상태로 오랫동안 몇 시간인지도 모르죠. 한참을 그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고요. 다행히도 이를 발견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구출된 이 다음에도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그런 곳, 아니 그 이상의 곳이었을 겁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망의 사슬에 칭칭 미어 있는 상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힘든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막다른 글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방향의 전환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얼굴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마음을 돌린 채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볼 때, 그리고 마주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진솔해지고 진득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직전까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었죠.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무엇을 보였던 것입니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귀를 닫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린 것이죠. 등을 보이지 않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영적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을 욕망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는 요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묵상한 다음 우리는 같이 기도하겠지요.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이, 영적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방향 전환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런 류의 고백이 반복됩니다. 또 한 번 반복되는데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라고 하고요. 또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앞서 말했듯이 방향 전환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소통이고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참 재미있는 것이죠. 기도를 고행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는 기도의 참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내가 말하고 주님도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만큼 자연스럽고 쉽고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방향 전환이고 또한 상호작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잘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이죠. 2절의 말씀은 그 물고기 뱃속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바로 이 고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 참된 기도가 시작되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겪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르습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죠. 한마디로 고난은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요나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게 고난의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겸허해지는 자리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공간입니다. 완강했던 딱딱했던 내 뜻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고난을 피하고자 하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고난을 피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내 힘이 별거 아니구나. 그때 깨닫지요.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의 진짜 기도는 진짜 고통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요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시죠. 요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고난을 허락하긴 하시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떠나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에게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 이루기 위한 도구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요, 결론이 아니요, 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요나는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속이 비어있어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배부를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요나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순간 속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